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75일 차입니다. 참 깨달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운명을, 자기가 자기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뭐 지혜라는 거는 이제, 지혜라는 것은 사물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닫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알고 나서 모든 게 없는 거야. 아예 다 공이고 허망이야라고 하면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한 방 맞죠. 왜 그러냐면 받은 몸이 다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썸네일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를 보게 되시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부처님 소위 단전이라는 근처, 뭐 배꼽 있는데 근처에 이제 또 하나의 자기가 있는 걸 보시죠. 그래서 이 그림이 꼭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이런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기 여기 밑에를 제일 밑에를 보이는 나, 그 다음에 이제 조견하고 있는 나를 보는 나,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나, 보는 나, 지켜보는 나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이것을 알고 나도 어, 이것을 알고 나도 이제 자기 초창기에는 다루기 쉬운 이제 자기 업을 다루기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하기 쉬운 자기 업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그걸 이제 선업을 많이 쌓고 악업 짓는 것을 스톱하는 게 이제 아함경 스타일이죠. 부처님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죠. 그게 초급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급반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보는 놈이 나오죠. 그러면서 보는 놈이 나오면서 그 중급반에서 이제 반야라는 게 생기고 거기서 이제 보시라는 것도 생기고 선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쌓아가는 것도 생기는데 그때 보는 놈이 있을 때는 보살들과 신들과 화엄성중과 조상들이 같이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넘어서 이제 지켜보는 나의 단계로 가게 되는 이렇게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런 코스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은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초급반, 그 다음에 중급반, 그 다음에 고급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런 거는 주역에도 있어요. 주역은 진시황이 이제 그 분서 갱유를 할 때 다 유학자들 불태워 죽일 때도 주역은 살아남았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점 보는 책이에요 이래 갖고요. 근데 점을 봐도 자기의 기륭화복을 보려는 일반 중생과 달리 세상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괴사, 점사를 보신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대표적인 분이 이태계 선생이죠. 이태계 할아버지죠.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그, 그 나와 계신 분이 그런 거죠. 그분은 자기의 일신의 어떤 뭐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회를 보신 게 아니라 나름 이제 하루에 그 판을 본 거죠. 판을 보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셨죠. 그것도 깨달음의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이나 64개를 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린애 같은 짓이고 퇴계 선생은 벼슬도 진사에서 그냥 멈췄잖아요. 딱 멈추고 뭐 진사를 하건 영의정을 하건 뭐 좌의정을 하건 뭐 그런 거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리 퇴계 할아버지의 깨달음의 차이는 뭐냐면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선생님 역할도 했지만 만물의 아버지 역할도 했죠. 만물의 아버지 역할은 다시 계속 태어나게 한 거죠. 그렇지만 퇴계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만 한 거죠. 자기 제자들한테. 그런 차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도 이제 뭐 그게 알고 우리 뭐 요즘 와서는 이제 김일보 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렇게 정역 뭐 주장하시는 분들 또 이제 가톨릭 수사님들 또 뭐 스님들 중에서도 많이 아시죠. 그래서 깨달음은 오셨는데 그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 이렇게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의 단계까지 가셔야지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배워서 아는 마음과 살면서 중독된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실히 두 가지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일체 지위에 행동하는 모습을 잘 알며 모든 부처님의 자신이 행하는 바 안으로 증득하는 경계를 잘 알며 법체를 굴리고 분별상을 모아서 열애의 지위에 들어갈 것이다. 퇴계 할아버지가 깨달았다고 해도 열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려면 법체를 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대여 이러한 일로 인함으로 나는 일체 중생들이 진실 아닌 허망에 진착하여 마음을 낸다고 말한다. 이런 건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의 같은 데서도 나오는 거. 유리알 유의라는 게 그냥 유리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저기 왜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승진하는데 막혀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부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 벽 너머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거를 이제 유리알 유의라고 이제 헤르만 헤세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이게 사실은 유리 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이제 허망한 것인데 그거를 진실이라고 집착하고 마음을 낸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의를 분별하니 이러한 뜻으로 일체 중생의 여실의를 알면 해탈을 얻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뭐 성공하는 놈도 있고 출세하는 놈도 있고 망하는 놈도 있고 고민하는 놈도 있고 행복해하는 놈도 있고 자살하고 있는 놈도 있는데 왜 그렇죠? 달마예요. 그게 다르마예요. 각자의 그 삶의 궤적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궤적이 있어요. 그 삶의 궤적을 업의 굴레라고도 해요. 그럼 업의 굴레가 굴러가게 하는 게 바로 열애죠. 열애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애라고요. 자기의 열애.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인과 연으로부터 세간이 생겼으니 망상으로 사구에 집착하기에 그는 나의 설법을 알아듣지 못하네. 세간은 있다 없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불생인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이들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법을 유리할 유의인지 모르는가. 만약 능히 세간을 유무 아닌 것으로 보면 허망한 마음을 굴려서 진실한 무화법을 얻으리라.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죠. 모든 법은 본래 생함이 아니요 유리 알 속의 유희로 그냥 봐야 돼. 모든 법은 생함이 아니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모든 인연이 바로 업의 과이긴 하지만 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유리알 속의 과이지 유를 생함이 아니네. 과로부터 과를 생함도 아니니 만약 그렇다면 두 과가 있어야 하리. 만약 두 결과가 있다면 과로부터 과를 얻기 어려우리라. 드라마 속에 여인이 아기를 낳은들 그 아기가 진짜 아기가 아니고 드라마 속의 아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생각과 생각할 바를 떠나 모든 유의법을 관찰하면 오직 자기 마음의 범, 유심의 법임을 보게 되니 그러므로 나는 유심이라고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말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이건 돈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미혹한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은 돈을 보고 저게 마음인 걸 알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1000개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차이가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코인을 뭔지도 모르고 해서 뭐 한 10,000개, 20,000개 했다. 어떤 사람은 안 했다. 차이가 뭐죠? 옳다 그르다의 차이인가요? 마음이죠. 그래서 유심이라는 거죠. 마음의 양체와 형상은 인연과 모든 법을 떠난 것이요 결국엔 참되고 청정함이 있으니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의 양을 말한다. 세제 안은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거짓 이름이니 그것은 진실한 일 없는 것이며 모든 색수상행식도 사실은 할 수 없이 갖다 붙인 이름이라 가명일 뿐 진실한 법이 아니라네. 네 가지 평등함이 있으니 상과 인과 생과 무하라. 이와 같은 네 가지 평등은 수행하는 자의 법이다. 상, 인, 생, 무하는 전부 유리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썸네일에서 지금 또 온 걸 제가 유리알이라고 생각한 건데 유리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 일체 모든 견을 굴리며 능소의 분별을 떠나 견도 아니고 또한 생도 아니니 그러므로 나는 오직 마음뿐 유심이라 말한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있다 없다의 모든 법을 떠나서 이와 같이 심과 법을 떠났기에 그러므로 나는 유심이라 말했다. 이 주역에 보게 되면 양효라 그래갖고 짝대기 하나가 있고 음효가 있으면은 짝대기 2개가 있어요. 이건 참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부와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거짓 모든 남편은 너무 다르니까 헤어지고 싶은 생각을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애들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있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을 몇 번 한다고요. 그런데 애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서로 다르면서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주역에서 짝대기 하나와 이어진 짝대기 하나와 끊어진 짝대기 2개 갖고 만물을 설명한 거예요. 말을 떠나려고. 오직 마음이라. 그래서 이거를 무심의 상태에서 이제 이 괴를 뽑아 갖고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화천대유라는 게 이제 제일 부자가 되는 개인데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개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부자 되려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법계의 뜻이지, 법계의 뜻을 화천대유 하려면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진여와 공의 실제와 열방과 법계이며 뜻대로 나는 몸인 몸과 마음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유심이라고 말한다. 분별은 훈습, 업에 중독된 것에 묶이고 마음은 경계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중생은 바깥 경계만을 보기에 그러므로 나는 유심이라 말한다. 중생이라는 건 미혹한 중생이고 깨달음은 부처죠. 돈을 보면 돈인 줄 아는 것이 저거 돈이네, 저거 금이네, 그렇게 보는 것은 중생이고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이기 때문에 금을 안 갖고 돈도 안 갖느냐? 그건 등신이라고 그러죠. 저게 마음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는 색과 공을 같이 취할 줄 알면 그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자기가 속이느냐 속이지 않느냐는 자기가 정확히 알죠. 자기가 속여도 세상에 의해서 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후 수행이죠. 볼 수 없는 바깥법은 없지만, 볼 수 있는 바깥법은 없지만 마음이 모두 이와 같이 몸과 살림살이와 사는 곳을 나타내느니 그러므로 나는 유심이라 말한다.
이게 일체유심주죠. 그때 거룩한 대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한 바와 같아서 그대와 여러 보살은 음성과 언어의 뜻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니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의 언어와 뜻에 집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주역의 64개를 해놓은 거예요. 언어와 뜻을. 짝대기 갖고 64가지 갖고 세상 만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표현이 안 되니까 미제라는 개도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보는 책인 척, 전보는 책이기도 하고 법계의 살림살이를 아는 책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법계를 만들어내진 못하죠. 그래서 굳이 불교로 따지면 반야부에 머무는 정도죠. 법화 화엄부는 못 가는 거죠. 법화 화엄부를 가는 거는 전 세상에서 불교밖에 없고요. 그 불교가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나라는 한국 불교밖에 없어요.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언어가 되며 어떤 것이 뜻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훌륭한 대여,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대보살이 말하였다. 어지신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잘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음성인가? 끝없는 예로부터 훈습과 언어와 글자로 화합하여 분별하는 것이 목구멍과 코와 입과 볼과 입과 어울려 움직이고 구름을 따라 저 언어를 내며 저 법을 분별하니 이를 음성이라 한다. 음성의 야기새껴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래서 음성은 이런 거야. 어떤 것이 뜻이 되는가? 보살 마하살이 듣고 생각하고 닦는 문사수, 그리고 거룩한 지혜의 힘에 의하여 고요한 곳에 홀로 앉아 사유하기를, 어떤 것이 열반이며 어떤 것이 나아가는 도인가? 안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경계와 지위마다 곳곳에서 수행하는 수승한 모양을 관찰하여 저 끝없는 예로부터 훈습의 인을 전별시키니 대해여, 이를 보살이 뜻의 모양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한다. 이게 원력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업력에 의해서 사는데, 보살들은 보는 나와 보이는 나를 확실히 조견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조견하는 힘을 있는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는 나가 보이는 나를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을 대보살들이라고 해요. 근데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굴리나요? 아니죠. 그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굴리죠. 이걸 원력이라고 하죠. 이게 뜻을 잘 아는 보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량의 경이잖아요. 무량의 경. 그 다음에 연꽃이 피게 하고, 연꽃이 피게 하고 다른 중생들도 그렇게 보현행을 보게 하고,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법화삼부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대해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언어의 뜻을 잘 아는 것인가? 대해여, 보살은 언어와 음성과 뜻이 동일함도 아니며 다름도 아님을 보는 것이다. 대해여, 만약 언어가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마땅히 저 언어와 음성을 따름으로 뜻이 있지 아니할 것이지만 뜻은 저 언어에 의해서 유별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도 있고, 관세음보살 이러는 사람도 있고, 관세음보살 다 다르죠. 우리가 엄마라고 불러도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엄마 이럴 때도 있고, 엄마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음성은 음성과 뜻이 다르다라는 거죠. 낙처라고 그러죠. 대해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고 여러 가지 보배를 관찰하기를, 이곳은 이와 같고 이와 같으며 저곳은 이와 같고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과 같다. 대해여, 보살은 언어와 음성에 의해서 언어를 떠남을 증득하고 자신이 안으로 수행하는 원력에 들어간다. 대해여, 일체 모든 법은 생함도 아니며 멸함도 아니고 자성이 본래 열반에 드는 것이다. 자성이 본래 열반에 드는 거니까 법성계로 따지면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제법부동 본래적한 본래적. 여기서는 무명 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다 없는 것인데, 여기는 증지 소지 비여경, 법성계의 내구절이 완전히 열반의 상태, 본래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삼승과 일승과 오법인 마음과 모든 법체 등을 언어와 음성과 뜻과 같이 인연에 의하여 상을 취하기도 하고 유무의 견에 떨어져서 모든 법을 비방하기도 하며 모든 법체가 각각 다른 모양에 머무른 것임을 보고 다른 모양이라 분별하여 이와 같이 분별은 하는데 그런 모든 법의 상이 환과 틈을 보며 여러 가지 분별을 되게 되니 대하여 비유컨대 환인 여러 가지를 달리 분별한 것 같아서 성인이라 이르지 못할 것이요 이는 범부는 상에 묶여서 본다. 그런데 보살은 상이지만 그것이 상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상인 것처럼 대한다. 상은 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상인 것처럼 똑같이 대한다. 이래서 보살은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75일차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